오늘 우리는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사야 55장 전체를 읽다 보면 그의 백성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 특히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어 갈증을 해소시킨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어 갈증을 해소시킨다.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 보면은 누구든지 값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으라고 명하시는데 아무도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먹고 마실 것을 사기 위하여 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상이라는 거죠.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배불리 원하는 만큼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 주는데 무상으로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가끔 식당에 가면 여러분 신이 날 때가 있지요.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음료는 무료입니다. 또는 마음껏 고기를 먹을 만큼 드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글을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지요. 내가 공짜로 음료를 마시는 것 같고 공짜로 고기를 많이 먹는 것 같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 값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료가 아니라 여러분이 각 사람이 낸 돈에 이 음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값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에게는 무료라고 하는 말이 주는 기쁨과 고마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우리에게 말을 바꾸어서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무상이다, 무료다, 포도주와 젖을 마음대로 사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얼마의 돈을 준비해야 될까 염려하지 말고 무상으로 풍요롭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겁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풍요로움을 뜻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름을 먹으면 조금 느끼하죠. 고기 중에서 살코기를 먹고 싶어야지 기름만 떼서 먹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롭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할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데 이것을 누리게 하라고 약속하십니다. 누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찔끔찔끔 내리지 않습니다. 조금 줬다가 빼앗아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양이 수위가 조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요롭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 주심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절로 돌아가서 함께 55장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위하여 언약을 맺으신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과 맺은 확실한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주님께 나와 듣는 이들,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이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구원의 선물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노력을 요구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지극정성을 들여야만 구원에 이를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공적을 세워야만 하나님께서 좋게 여겨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와 같은 구원은 세상의 어떤 값어치로 매긴다 하더라도 그 값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정도를 우리가 지불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대가를 지불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임하여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은혜로운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는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원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이들의 태도와 행동이 어떠한지를 이사야는 계속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6절과 7절 큰 소리로 읽지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네 가지 동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옷과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부하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그 어떤 독특한 공동체 안에서 주로 통용되는 옷들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 시대가 지나면은 그 유행에 따라서 옷을 벗어버리기도 하고 새로운 옷을 입기도 합니다. 유행은 돌고 돈다라고 하지요. 그래도 옛날의 옷 그대로 입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조금씩 변형을 하거나 조금 새로운 모습으로 디자인을 해서 옷을 입기도 하지요. 문화는 이 옷과 같아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시대적 생활 방식과 또 사고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에 사는 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세속화되어진 문화, 세속화의 문화가 강한 곳에 있는 이들은 물질이라든가 사람의 명예를 자신도 모르게 내세우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게 바로 문화인 것이지요. 거기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도 문화가 있지요. 식문화라고 합니다. 사상에도 문화가 있고요. 삶의 방식에도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을 합니다. 수저를 놓는다고 하죠. 어떤 나라의 문화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손을 사용하면 충분하지요. 어떤 문화에서는 젓가락만 사용을 합니다.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요청하면 주겠지만은 굳이 숟가락이 없어도 음식을 먹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죠. 거기에 그 문화에 젖어 있으면 두 가지 도구가 다 있어야 음식을 먹었던 우리들도 그 문화에 익숙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문화에 젖어드는 것이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7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바벨론의 문화에 익숙해지는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흐려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대한 이론은 알고 있지만은 그 마음과 중심이 무뎌진 것을 보게 되지요. 그게 바로 이사야 오늘 본문의 배경이었던 것이지요. 나라가 몰락하면서 생존을 위해 바벨론의 생활 방식을 수용해야만 했던 그 세대들,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흐려지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정체성마저 상실해 버린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찾으라, 부르라, 버려라, 돌아오라.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동사는 세속의 문화와 우상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젖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주의 자녀로 회복되는 길을 구원에 이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백성들의 삶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으라, 부르라, 버리라, 돌아오라. 첫 번째 명령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에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시간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일까요? 성경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우선권을 두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을 쫓고 다른 것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지요. 시간을 들여라.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 사이에도 만남의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 서로에 대한 마음이 소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롱디라고 하죠. 먼 거리에서 연애를 하면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합니다. 서로에 대한 한결같고 진실한 사랑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중요하죠. 이 시간에 대한 고민은 내가 어디에 우선권을 두는가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시간,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그 우선권으로 드려야 할 시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빼앗기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에 집중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두 절을 찾을 텐데요. 하나는 이사야서 49장 8절입니다. 지금 55장 펼치셨으니까 앞으로 6장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49장 8절, 자막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49장 8절, 원거리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성경을 펼쳐보시고 함께 읽지요. 8절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때에 너희가 응답하겠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 구원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지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황무한 땅을 하나님의 견고한 기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우선권을 두고 드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 방식이요, 우상의 문화와 세속의 문화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물리적인 하루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1년에 35일이 주어졌고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수가 있을 겁니다. 얼마나 살든지 얼마의 시간을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있든지 이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인 줄 알고 그 시간을 먼저 주님께 드리며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기억들로 여러분의 시간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절을 더 찾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번엔 신약으로 넘어가셔서 6장 1절과 2절,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찾으셔서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 구원의 때가 언제일까?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마음을 지켜왔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미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시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여 주시기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시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다림은 언젠가 구원해 주시리라, 언젠가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저 미래지향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지금 그 시간을, 그 놀라운 은총을 증거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이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날마다 간절히 찾는 시간에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도 그 소리가 잘 전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그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지요.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구별하여 우선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공간을 확보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친밀한 관계에 이르려면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교제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공간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도 공간을 뜻하기도 하죠.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막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을 만들라고 명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성전이란 이름으로 한 곳에 건물을 짓고 그곳에 절기마다 모여 예배를 드렸을까요? 왜 오늘날 우리도 어디에서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을 우리가 함께 사모하며 와서 공동체의 예배를 드릴까요?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영적인 경험을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공간에 있다는 것은 안정감을 줍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감과 친밀함을 주기도 하지요. 여러분, 어떤 집에 들어가면은 괜히 마음이 좀 들뜨게 만드는 집도 있고요. 어느 공간에 들어가면 괜히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공간이, 건물이라고 하는 공간이 주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께서 몸이요 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란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서로를 부르고 격려하는 그런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신 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하여 한적한 공간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공간을 확보해 놓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특별하고 또 특별한 여러분의 공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공간이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공간이 믿는 이들의 공동체 모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서로를 격려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명령은 세속화된 문화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문화에서 나아갈 구원받은 사람의 세 번째 명령은 죄의 길을 벗어나고 나쁜 생각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지 못한다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나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갑자기 질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에 대한 담대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은 내 마음에 생각이 너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러한 의심이 찾아오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처럼 어려움을 연속적으로 주실까? 생각이 많아지면 마음의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러한 불안과 죄악된 습관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강권하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악한 생각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의심과 불안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와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버리라 라는 명령입니다. 죄의 길을 버리라. 나쁜 생각을 버리라. 악을 멀리 떠나보내고 죄악된 습관을 버려라. 끝까지 저항하여라.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 습관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하여 민감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것이 잘못인 줄 알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품어간다면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도 소홀히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구원받는 백성의 생활 방식, 죄의 길을 벗어나고 나쁜 생각을 적극적으로 버릴 수 있는 버림의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명령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 습관은 방향을 잘 잡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의 뜻이 돌이킴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방향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전환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두 가지 두드러진 주님의 행동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너희를 용서하리라. 돌아오면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용서와 사랑은 함께 나타납니다. 용서할 수 있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만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쪽에 불과하지요.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용서하고 용납하고 너그럽게 받아줄, 사랑할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언제 찾아올까요? 성경의 가르침을 버릴 때, 그리고 세상의 교훈을 따를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면으로부터 서서히 골마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미 속이 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조치를 취하더라도 회복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집중해야 될 신앙의 훈련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숨기고 싶고 남에게 들킬까 노심초사하는 그 내면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추어 주셔서 주께로 돌아오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그리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 신학자로 저명한 윌터 브루그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세상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적당한 애국주의, 적당한 소비주의, 무관심의 폭력, 적당한 타협, 모든 것을 적당한 수준에서 하는 거란 거죠. 그릇된 적당한 애국주의는 그릇된 방향으로 나갈 위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방식이 다른 사람을 배척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 한 가지를 위하여 나와 다른 이들에 대하여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대치하는 세력으로 간주해 버리는 거죠. 과열된 소비주의도 세상의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문화를 만들어가지요. 소비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 소비가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되어버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무분별한 폭력과 적당한 탐욕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디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탐욕스러움, 이게 죄악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교훈을 우리가 감지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부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날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디어진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도록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금 주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찾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모든 세상의 것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단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십시다.